앞에서 불교적인 시각을 곁들여 예수 서원의 종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경전의 시각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누구나 체험하고 있는 사실의 관점에서 예수 서원의 종지인 무주상 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모세의 깨달음이란 깨달음 정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야훼라는 신이 아무 모양이 없으며 유일이라는 모세의 선언과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아케나텐이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선언한 종교개혁과 유사하다는 점을 두고 학술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으나, 모세의 유일과 아케나텐의 유일은 근본적인 면에서 서로 전혀 다릅니다. 아케나텐의 태양신은 자연신론적인 관점의 유일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태양은 숭배해서 안 되는 모양이 있는 형상신인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세가 선언한 유일은 야훼가 아무 모양이 없는 신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신이라고 말하는 낱말이 가리키는 속뜻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모양이 없는 신이라는 모세의 선언은 절대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통찰입니다. 모세가 신을 모양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어떤 모양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이원적으로만 보게 만드는 존재론적인 시각을 해체하는 탁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말한 야훼는 어떤 종교가 교리로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모양이 있고, 또 모양이 있다는 것은 테두리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어떤 것, 싱이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는 절대라는 성품은 모양이 있는 어떤 것, 싱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훼라는 표현도 신의 이름이 아니라 속성을 진술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름은 한계가 있는 것, 싱에만 붙을 수 있지, 한계가 없는 일에는 이름이 붙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차이가 있고 분리가 되는 일이라야만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분리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경전 판관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야훼 천사가 현현했을 때 천사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노아에게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는 것이냐? 그것은 불가사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사의, 필리라는 낱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원적인 분리로는 가다할 수가 없는 불가해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세는 이러한 불가해한 절대를 아주 단순한 표현 안에 다 담아서 그 속성을 정교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절대에 대한 모세의 진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언어적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나 한글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중심의 언어이지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상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처럼 시제 중심으로 사고하던 습관으로는 상 중심의 표현이 진술하는 원래의 의미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시제 중심의 언어가 시간을 일직선으로 보고 동작이 일어난 시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수평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상 중심의 언어는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동작의 방식이나 상태가 완료되었는가, 진행 중인가, 반복되는가 하는 동작의 내부적 성격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제 중심의 언어와 상 중심의 언어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제 중심의 언어가 언제라는 사건의 시간을 표현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면 상 중심의 언어는 어떻게라는 사건의 양태를 표현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언제라는 시간 위치를 말하는 방식이고 상은 어떻게라는 사건의 모양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좀 까다로운 이야기여서 다시 풀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시제의 시점은 사건의 시간이고 상의 시점은 사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제의 시점이 사건을 방관자의 입장으로 접근해서 사건을 개념으로 박제하는 방식이라면 상의 시점은 사건의 참여자로서 접근하여 실체적으로 사건 현장에 관계된 당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면은 시제의 시점이 스냅샷 사진을 보는 것이라면 상의 시점은 동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12절에서 절대의 성품을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가지 전체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제 중심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소리를 들었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이 구절을 다시 상 중심으로 번역해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어떤 형상도 보고 있지 않았다. 얼핏 들으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제 중심의 독해는 사건을 관념으로 개념화하지만 상 중심의 독해는 사건을 독해하고 듣는 당사자를 사건에 참여시켜서 현장화합니다. 시제 중심의 독해는 듣는 사람을 사건을 이해하게 만들지만 상 중심의 독해는 듣는 사람을 사건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상 중심의 시점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현장화합니다. 상 중심의 시점에서는 과거도 지금 여기에 일이 되고 현재도 지금 여기에 일이 되고 미래도 지금 여기에 일이 되어서 모든 사건이 경전을 독해하고 듣는 당사자가 참여하게 하는 현장화된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상 중심의 독해는 사건을 단순히 시간적인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현재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현장화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12절을 시제 중심으로 독해하면 야훼의 말씀 사건 전체가 완료된 과거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나열해서 기억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상 중심으로 독해하면 야훼의 말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소리를 듣는 상태와 어떤 형상도 보고 있지 않는 상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한다는 문구의 문법적 품사가 진행과 지속을 나타내는 성격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야훼라는 낱말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야훼를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야훼는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는 야훼라는 깨달음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자 여태 이원적인 관점에 젖어 살아온 습관대로 처음에는 야훼라는 깨달음 사건을 어떤 개념으로 규정지어서 이름을 붙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깨달음 사건은 절대적 사건이어서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모양을 짓는 어떤 이름이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영적 각성이 성숙해지면서 야훼라는 깨달음 사건이 어떤 틀에 넣어 모양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었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현상적으로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는 야훼라는 깨달음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의 성격을 재진술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4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 진술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풀어보면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라는 부분은 무아와 연기인 현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공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고정될 수 없는 절대의 성품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야훼라는 낱말을 흔히 영어 번역으로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하고, 한글로는 나는 있는 그이다 라고 번역하거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하는데, 이런 존재론적인 시각에서 한 번역은 야훼라는 원래의 낱말이 나타내려고 한 뜻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표현의 전체 구문인 예흐예 아스페르 예흐예를 두고 기존 번역은 이원적인 시각으로 나라는 존재론적인 1인칭을 붙여서 번역하지만 절대에 어떻게 1인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인칭이 발생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2인칭과 3인칭이라는 상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1인칭이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절대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번역할 때 나라는 1인칭이나 자라는 어떤 것을 붙인다면은 절대를 상대로 격화시키는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훼는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진술한 명사적 묘사가 아니라 동사적 묘사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서 야훼라는 표현의 전체 구문인 예흐예
아스페르 여해를 종교적인 교리와 이원적인 상대적 시각을 걷어내고 한글로 직역하면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남, 되어가는 대로 되어감, 펼쳐지는 대로 펼쳐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번역이 불교가 말하는 연기와 놀랍게도 맞닿아 있죠. 왜 그럴까요? 진리는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낱말인 예의에는 미완료형으로 아직 닫히지 않고 진행 중이며 계속 펼쳐지고 있는 작용이고 반복되는 사건이고 미래로 열려있는 움직임이며 이제 막 피어나는 생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구문 전체는 계속 그렇게 되어간다 또는 계속 그렇게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훼라는 표현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또한 계속 그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건으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두고 야훼라고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표현은 불교에서 말하듯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12절에서 말하는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어떤 형상도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문구에서 현상적으로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형상도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곧 야훼라는 우리 주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진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2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현상적으로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형상도 보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무주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 지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있는 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현상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현상의 본질은 어떤 형상으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보고 있지 않는 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본질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고 히브리어 경전에서는 고전적인 표현으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야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고 펼쳐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일이 곧 야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생함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히브리 경전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 선에서 가리키는 종지가 곧 야훼라는 절대입니다. 이 절대를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실감하게 하려는 여정이 바로 예수 선의 깨달음 여정입니다. 그리고 절대는 곧 전체입니다. 전체라면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체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절대이고 전체이고 모세에게 일어난 야훼라는 깨달음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이미 절대인 모세의 깨달음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절대입니다.